여러분 안녕하세요. 희망놀이, 희망 나눔의 시간입니다. 저는 김성훈 청년교회장입니다. 오늘은 희망의 공식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아존중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아존중감이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또 얼마나 여러 방면에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지를 스스로를 평가하는 자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7, 8살만 되어도 유치원이나 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해보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크게 4가지라고 해요. 학업, 운동, 사회성, 외모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고백하자면 저는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한글을 떼는 것이 친구들보다 많이 느려서요. 무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운동이라도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달리기도 느리고 축구도 잘 못했습니다. 성격도 내성적이어서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슬프게도 학교폭력과 왕따를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집도 가난하고 자아존중감도 낮고 정말 모든 것이 짜증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 저의 삶에 희망이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희망의 자리는 늘 절망과 우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희망으로 가득 찬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장님, 드디어 한글을 떼셨군요. 그래요. 한글은 옛날에 뗐습니다. 하지만 아시죠? 그것만으로 인생의 희망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제가 희망은 땡땡 곱하기 땡땡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깨닫고 제 인생은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시포스의 형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시포스는 신들을 기만한 죄로 산 정상에 바위를 밀어올리는 벌을 받게 됩니다. 바위는 정상에 오면 다시 아래로 굴러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올려야 하는데요. 시시포스는 무의미한 영원한 노동을 벌로 받은 것이죠. 시시포스의 삶은 똑같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금, 금. 바위를 올리고 굴러 떨어지면 또 올리고 반복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다이나믹하고 매번 새로우신가요? 아니면 월, 화, 수, 목, 금, 금, 금. 뭔가 쳇바퀴 돌듯이 비슷한 삶의 연속이신가요? 저하고 잠깐 참참참 게임을 한번 해보시죠. 빠르게 제가 공격해 보겠습니다. 제 손이랑 다른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시면 성공이고 같은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시면 제가 이기는 겁니다. 빠르게 3번 해볼게요. 준비되셨죠? 시작합니다. 참참참, 참참참, 참참참. 어떻게 저를 이기셨나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싶으시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하자니까 그냥 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 인생이 보통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려서는 별 생각 없이 친구들 따라서 남들이 다 하니까 공부하고 학교 다닙니다. 성인이 되어 취업하면 회사 사람들 따라서 그냥 나도 분위기에 맡겨서 열심히 시키는 일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결혼해서 애기 낳고 일하느냐 애 키우느냐 바쁘게 쳇바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문득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을 보며 많은 어른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것일까?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공허함과 허탈함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 힘든 생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일론 머스크 영상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We gotta be excited about the future. We gotta do things that make us want to live. You know, it cannot always be about problems every day. I mean, do you want to wake up every morning and everything's just a problem? Well, what inspires you and what makes you excited about the future? There's got to be some things like that. 눈치채셨나요? 정답은 바로 인생의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할 비전이나 꿈, 목표를 갖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데 그런 꿈을 어떻게 꿀 수 있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그리고 성공한 기업들은 늘 목적을 추구하고
비전에서 출발합니다. 골든서클의 Y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접근합니다. Y가 아니라 What에서 출발하죠. 무슨 차이냐고요? 많은 사람들은 성공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부자인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알아보고, 어떤 기업에 투자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부자가 되는지 궁금해 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자기도 들어갈 수 있는지 고민하고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죠.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What이 아니라 Y에서 출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비전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라는 전기차 회사를 만들었을까요? 돈을 잘 벌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인류를 화성에 보낸다는 비전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런 비전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즉, Y에서 출발해서 How와 What으로 확정되어가는 과정을 밟은 것이죠. 세계 최고의 부자는 비전의 길을 걷는 과정에 따라붙는 부산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돈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오늘날에 그는 없었다는 말이죠.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비전이라는, 꿈이라는 명확한 목표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리우 올림픽에서 온 국민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경기가 있었습니다. 박상영 펜싱 선수의 경기였는데요. 10대 14로 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한 점만 더 내주면 지는 경기였는데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군가 할 수 있다! 라고 응원을 합니다. 박상현 선수는 그 소리를 듣고 그래,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경기에 임하죠. 그리고 기적과 같은 승리를 일구어냅니다.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생각이라는 것은, 다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생각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는 농구팀 선수들을 A, B, C 세 그룹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A팀은 30일 동안 실제로 슛 연습을 시켰습니다. B팀은 30일 동안 슛 연습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C팀은 30일 동안 상상으로 슛 연습을 시켰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혀 연습하지 않았던 B그룹 선수들은 슈팅 실력이 조금 더 늘지 않았고, 매일 실제로 연습을 한 A그룹 선수들과 이미지 트레이닝만 한 C그룹 선수들은 모두 성공률이 25% 향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것만으로 실력이 향상된다니요. 생각의 힘은 이처럼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목표, 비전, 꿈 이런 것들을 가질 때 우리는 절망 대신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 비전, 꿈을 꿀 때 우리의 희망이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단순히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면 될까요? 석가모니는 왕위까지 버리고 출가를 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였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돈과 행복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에 부자들이 많지만 돈만으로 궁극의 행복에 도달하기는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돈이 많아도 인생의 목적이 없다면 어느 순간 허탈함과 공허함을 느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이야 돈이 없으니까 돈이면 다 행복해질 것 같지만 이미 그 길은 가본 사람들은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굳이 그것을 목표로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의 사례처럼 돈은 목적지 자체가 아니라 목적지를 가면 자연히 따라붙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목표를 세워야 인생이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셜록 홈즈가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가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게 다 단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이 3개의 단서로 찾아보시는 겁니다. 잠깐 포즈 버튼을 누르시고 30초만 풀어보십시오. 해보셨나요? 정답은 나의 꿈 그리고 하늘 부모님의 꿈입니다. 이 두 꿈이 어떻게 만나고 있나요? 플러스인가요? 곱하기로 만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주십시오. 둘 중 하나라도 0이 되면 아무리 하나가 커도 0이 됩니다. 한편 둘은 곱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갖습니다. 더하기 효과가 아니라 곱하기 효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식의 위대함을 참 부모님 삶 속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 아버님은 억울한 옥살이를 6번이나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흥남 감옥에서 겪었던 일들은 정말 한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는데요. 새벽 4시 반 시작하고 암모니아를 하루에 140개의 쌀가마니에 퍼담는 위험한 일을 하셨어야 했습니다. 하루에 작은 밥공기 2그릇과 무창이 든 소금물이 식량 배급에 전부인 곳에서 버티셔야 했는데요. 1년이면 절반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처참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아버님은 환경에 지배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현재를 원망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말씀 하나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위대한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무런 뜻도 없이 여러분이 세상에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사랑을 쏟아부어 우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보다도 인류를 더 사랑하고 나와 내 가족의 문제보다 인류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사랑하려고 했었습니다. 산에 있는 나무도 사랑하고 물에 있는 고기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려고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아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왓이 아니라 Y에서 출발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참 아버님에게 Y는 하늘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어떤 천참한 환경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부모님의 섭리를 이루어드리겠다는 비전을 가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힘들 때마다 오히려 하늘 부모님을 위로해드리며 환경을 이겨내시며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이렇게 하늘 부모님과 심정적으로 하나 되어서 목표를 세우면 그것이 조건이 되어 하늘과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늘의 협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곱하기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협조를 받아 꿈을 이루고 그 꿈이 다시 하늘의 섭리를 앞당기는 실적이 되고 하면서 메가 시너지를 내는 구조인 겁니다. 그것이 희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아무런 기반도 없이 시작하셨던 여정이었지만 하늘 부모님과 심정적으로 하나 되어 하늘의 꿈을 이루고자 노력하신 결과 참 부모님은 전 세계의 정상들도 인정하는 훌륭한 지도자로 성공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많은 분야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개인으로 봐도 하늘 부모님 입장에서 보셔도 대성공을 이루신 것이죠. 저도 이런 참 부모님의 생애를 보면서 제 인생의 희망을 바꿀 수 있는 공식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늘 부모님, 세상에는 돈 많고 똑똑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하늘 부모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부족한 저를 세우실 수밖에 없었던 당신의 심정을 상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앞으로 변하겠습니다. 찌질한 모습,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찼던 과거와 결별하고 세상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의 자랑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저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재능과 적성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매일매일 감사함과 성실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자 제 삶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 혼자서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상황도 하늘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해내는 그런 신기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늘 부모님을 느끼면서 더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이제는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히려 하늘을 위로해드리며 이겨내겠다고 다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심정일치가 된 가운데 스스로 세운 비전, 그것이 바로 희망에 가득 찬 삶을 위한 한 가지였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돈이나 명예와 같은 그런 목표보다는 하늘 부모님과 심정일치가 된 가운데 스스로 세운 비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늘 부모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노력해오신 참 부모님처럼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되든 그것이 하늘의 뜻과 어떻게 연결되었지,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꿈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 꿈이 이루어지고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마침내 나오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이 꽃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운동하겠습니다. 74억 인류가 다 참부모님의 사랑, 혜택,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구세주가 되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있다, 행복하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어머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고 싶으신가요?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나의 비전을 세워보십시오. 나는 앞으로 하늘 앞에 희망이 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참 부모님이 이미 보여주셨듯이 그 안에 모든 성공의 비결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 말씀드린 공식을 통해서 희망으로 바뀌길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희망 나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